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이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살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구유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다음 주일에 교회의 재직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선출할 것인가? 나랑 친한 사람, 그 사람을 선출하면 내 교회 생활이 유리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 개인의 호불호 또는 유분리에 의해서 교회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기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일꾼들을 선출할 것인가? 그 기준이 오늘 본 말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은 재직 선출의 헌장과도 같은 장입니다. 우리가 교독하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의 자격 기준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인격이나 생활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 장로든 집사든 그 직분은 그 사람이 얼마만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인격, 그의 생활에 비추어 봐서 그것이 선출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차이가 바로 그것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 그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의 인격이나 생활, 그것은 성령의 무엇에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와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직 선출의 기준은 그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실력이나 은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인격, 그의 생활, 그에게 맺혀진 성령의 열매, 그의 생활에 의해서 판명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이 나오거든요. 그 네 가지 우리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의 균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 생활은 잘해요. 개인 관리는 잘하지만 가정 생활의 문제가 심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잘 하는데 사회 생활이 엉망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삶의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균형, 밸런스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떠한 교회의 일꾼들이 자격 기준이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여기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이 뭘 말하죠? 영화 감독, 현장 감독, 야구 감독이 아니라 이 감독은 바로 장로를 가리키시죠. 장로. 신약교회의 중요한 두 직분이 바로 장로와 안수직인데 그 장로직을 가리켜서 감독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온 말씀 미쁘다 즉 신실하다 이 말이여 사람이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장로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만일 누가 그것을 사모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그 장로의 자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므로 장로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나는 여기서부터 걸리는구나, 여기서부터 안 되겠구나.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무만 사람. 여러분 과연 인생 중에 누가 전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실수하고 그리고 흠결이 많은 존재인데 이 말씀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무만 신앙인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자신이 부족, 자신이 결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책망을 달기의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이 표준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내 비록 현재는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자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비록 부족과 흠결이 있지만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표준을 향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진실과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절제하며.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한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9번째 열매가 뭐죠? 9번째 열매가 바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열매 되게 하는 마지막 9번째는 바로 절제입니다. 장로는 특별히 자기 통제, 자율과 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 근신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신함의 뜻은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경성에 있는 사람. 근신이 반대가 뭐죠? 근신이 반대는 토치입니다. 뭔가 취해 있는 사람, 술에 취하든지 세상에 취하든지 오락에 취하든지 취미생활에 취하든지 너무 거기에 매몰돼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근신하며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노아 시대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즉 종말과 재림의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무슨 흉악한 죄를 범하는 사회상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올 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을 것이다. 도덕적으로 중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세상에 취해가지고 근신에 있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근신하며, 그 다음에 뭐죠? 아담하며. 어떤 뜻일까요? 저처럼 좀 아담한 사람, 아담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영어 성경 이것을 respectable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존경할 만하며 라는 뜻입니다. 교인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그 교회가 평안해지겠죠. 근데 이 아담하며라는 단어가 코스미오스인데, 그것은 코스모스랑 비슷한 같은 어근을 지닌 말입니다. 코스모스는 질서정연한 우주를 말합니다. 이 지구상의 이 우주의 수많은 행성과 혹성이 운행되지만 그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자기 궤도를 따라서 질서정연한 코스모스, 아름다운 우주를 이루는 것처럼 아담함의 의미는 그 삶이 질서정연한 사람, 가지런한 사람, 규모가 있는 사람, 자기 절제에 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모든 생활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으로 오고나이즈가 된 사람, 아담하며의 의미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자기와 자기 가정만 말고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손을 펴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에 익숙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남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장로가 너무 술을 좋아하는 것, 그것은 부적격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질까요? 술을 즐기는 것이. 술을 즐기다 보면 그 사람이 술에 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술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인들입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자꾸 술에 걸려서 경건 생활에 실패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문제죠.
성령의 충만에 있어야지 술에 취해 있는 상태, 몽롱하게 도취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건 정말 부적격자죠. 네, 물리력의 행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심성이 너무 바이올런트 해가지고 너무 격렬해서 사소한 일로 분노를 폭발시키고 남에게 말로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분이 장로가 되면 그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그는 너무 큰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소한 세상 일들로 인하여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것처럼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남에게 양보를 잘할 수 있는 사람, 남의 부족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관용할 수 있는 사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늘과 땅, 이 우주의 보아이신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다른 일들에 있어서는 내가 얼마든지 양보도 가능하고 남을 용납도 해줄 수 있는 관용의 사람.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는 것도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모든 것을 말로써, 다툼으로써 해결해 볼 수 있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죠. 인간은 정말 복잡다단한, 생각으로나 감정적으로 복잡다단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말로 다 풀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사소한 말다툼이 더 큰 말다툼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것이 하나도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부모가 늘 말다툼을 하면 부모의 불화는 자녀의 탈선을 낳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늘 불화하고 말다툼을 하면 교인들이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습관이 되고 습성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돈을 사랑치 않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는가를 보면 알죠. 어디에다 돈을 쓰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11조를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하물며 장로가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신앙과 헌신에 무언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먼저 가정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잘 지도할 수 있어야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인들을 잘 인도하고 섬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자, 뭘 말하죠? 처음 신앙에 입문한 자를 의미합니다. 처음 교회, 난생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는데 첫사랑이 뜨거운 거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불타는 열심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그에게 정말 뭔가 출중한 능력, 실력이 있어가지고 대단히
교회를 위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을 장로로서 세우면 되지 않겠는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시간이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대단한 신앙인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시간이 테스트를 통과할 때 그 사람이 과연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그 열심과 재능을 가지고 빨리 장로로 세워놓으면 그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그가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소한 칭찬으로 인해서도 마음이 높아져야 쉬운데, 하물며 교회의 중직을 맡게 되면 그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갑자기 장로가 된다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지겠죠. 교만은 패망의 선복입니다. 그래서 만일 갓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을 그의 세상적인 배경이나 인간적인 능력만 보고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다면 그 당사자에게도 그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가 뭐예요? 마귀가 왜 정죄받았습니까?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정죄를 받았죠. 교만죄로 인하여 마귀는 타락하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쉬우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에게서도 누구를 가리키죠? 세상 사람들, 일반 사회인들,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사람, 그에게 신앙과 인격이 있어서 그것이 자연스레 드러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을 택해 세워야지, 교회 안에서는 열심인데 사회에 나가서는 엉망으로 살아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역시 지탄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지요. 한국 사회 속의 한국 교회의 모습,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또 열심히 헌금도 하는데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종업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리고 임금을 체불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믿지 않는 외인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가 교회의 대표자인데 공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의 모습 때문에 교회 자체가 비방과 중상을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밸런스를 갖춘 사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장로로서의 자격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또 여자 집사 또는 교회 직분자의 아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앞에 본 장로의 자격과 대동소이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것, 교인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것. 그렇지 않아도
잘못 행하기 쉬운 우리들이 아예 공의를 행할 의지조차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잘못 나가겠는가. 내 비록 부족하더라도 무엇이 더 옳은지, 무엇이 더 정당한지, 무엇이 더 공평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찾아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교인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늘 인자와 긍휼로 선대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교회의 지도자가 교만하면 교인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신앙 인격을 갖춘 장로를 교인들은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주장하는 자세가 뭡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것. 그래서 교인들 위에 군림하고 교인들에게 명령하고 교인들에게 호령하고 교인들을 정복하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것은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의 재직들을 선출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나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봉사리라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표준으로 돌이키고 표준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택함받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샬롬교회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합당한 일꾼들을 세움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평강과 축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도 때가 되면 이런 말씀의 표준에 근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